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거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26년의 첫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지막도 제가 했고 첫 예배도 제가 하게 됐네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직전 학기에 제가 이제 기독론을 배웠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기독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을 때 성도분들한테 그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성도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선포는 언제나 은혜가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선포가 우리 성도분들께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그 제자인 에바브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쓴 서신입니다. 당시 골로새는 헬라 철학과 유대교의 영향 그리고 영지주의 즉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단적인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헬라 철학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저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원래 헬라 철학은 이데아 그리고 현실 세계를 구분했습니다.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데아는 이상향이고 현실은 그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지주의, 신비주의가 결합하면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원론을 만듭니다. 당시 이러한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 때문에 신이 어떻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올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떻게 신이 추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런 영지주의 그리고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의 영향도 상당했습니다. 당시 골로새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구약의 전통, 즉 율법을 따르는 것이 익숙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직접 행하고 눈에 볼 수 있는 구약의 전통,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유일하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인가? 이러한 의문도 제기했던 것이죠. 또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크나큰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중간자가 필요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해. 그래서 자연스럽게 천사 숭배 사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었죠. 믿음의 대상을 이렇게 슬쩍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이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 어떤 일들이 성도들에게 발생을 했을까요?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말씀에 선포된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따라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존재, 그가 행하신 사역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이시니. 바울은 바로 처음부터 예수님의 성육신을 흔드는 이 영지주의 이원론을 뿌리부터 부셔버립니다. 어떻게 신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올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의 형상은 우리에게 쓰는 하나님의 형상과는 다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으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짐을 받은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지어짐을 받은 존재가 아니시죠. 그래서 그는 15절에서의 진술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 받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결정지어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 형상에는 인간으로서의 외적인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인간으로서의 외적인 그런 형상이 아닌 예수님의 생애간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 그분의 자비와 사랑, 온유와 같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와는 완연히 다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성품은 우리와 완전하게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영광 그 자체이시고 거룩함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본이 됩니다. 즉 인간이 따라가야 할 최고의 선이 되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선인 하나님이 물질 세계에 내려왔다고 선포하며 이단의 사상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당시의 영지주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충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신성함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신적인 것이 충만하지 않아야 거의 없어야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라면 신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당연하게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반박하죠. 예수님께 그냥 충만도 아니고 모든 충만을 드립니다. 모든 충만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신성 그 자체임을 드러냅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 중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이원론을 믿고 있는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믿기 어렵고 또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은 이원론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세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상들이 되게 많죠. 우리 성도분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으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에 주저하지 않으시는 우리 분당 오른교회 모든 성도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바울은 신이 어떻게 추악한 물질 세계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15절에서 아까 먼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리고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런 문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의 생각은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 신과의 관련성을 부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이원론의 생각에 완전히 반대되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와 물질 세계가 결국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짐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천사 숭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영적으로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천사, 섬겨야 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그 주권들, 왕권들, 권세들 모두 창조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겨났고 그 권세를 거둘 수 있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이는 예수님의 한없이 높고 위대하신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섬겨야 될 대상이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들 창세기를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나오지 않잖아요. 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안 나오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말씀이라고. 하나님, 네, 말씀이라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함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천지 창조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 마이크 스스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마이크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인간입니다. 마이크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를 만든 그 인간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조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속한 인간 역시도 예수님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혹여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보존자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에서 함께 섰느니라에 해당하는 중요한 헬라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네스 테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짧게 얘기를 하면 함께 묶여 있다, 지속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작은 것 하나도 제멋대로 질서 없게 흩어지지 않게 묶어두고 지속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물이 제자리에 위치해서 제 역할을 다하고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이시면서 보존자이심을 나타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십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에서 그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만물의 존재 기반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드러냅니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와 그 능력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고 또 운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존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자연 법칙들, 이것들은 별개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절대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능력이라는 범위 안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행 방식은 예수님의 존재와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 운행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짓고 살아가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실함으로써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는 찬양과 경배 말고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보존자로서 우주를 붙들고만 계실까요? 이 우주를 붙들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를 붙드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더 나은 상태로 이끄십니다. 이 우주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떠한 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반복되는 그 역사가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일정한 목표를 갖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화평주로서 오셨습니다. 20절, 22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화평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는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물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 때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인간은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서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했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악한 행실,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문장으로 써져 있어서 그렇지 문장으로 써져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참 어렵지 않다. 되게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께 계속 친밀하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정말 쉽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 순간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가 되고 관계가 단절되자 그 영향으로 만물 또한 하나님과 단절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에는 피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피의 대가. 그 피의 대가는 예수님의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죠.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죽음.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그 동물들을 죽였듯이 가장 흠없고 어린 양 예수이신 예수님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육체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 드려진 그 제사와는 예수님이 드린 그 한 번의 제사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모양이 아니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가 모양을 나타내지만 예수님이 드린 이 십자가는 모양이 아닌 그 본질입니다.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혈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의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정죄, 그것을 모두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행함이 아닌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행함이 아닌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굿 뉴스인지 알 수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있는 상태로 심판주 앞에 선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일까요? 경찰서만 가도, 사실 제가 없이 경찰서만 가도, 참고인 조사로 경찰서만 가도 무서운데, 실제로 내가 죄가 있어서 제 심판을 기다리는, 정죄를 기다리는 피고인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전부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흠없게 하셨습니다. 책망할 것이 하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분의 변화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간의 수직적인 화목입니다. 수직적인 화목.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의 회복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만물과의 화목도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주적인 화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만물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단들이 말하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 만물과의 화목을 이룰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만물과의 화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만물 간의 화목을 여기서 드러내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를 정체된 채로 붙들고만 있지 않으시고 어떠한 목표로 이끄십니다. 그 최종의 목표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재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자, 재창조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했던 인간과 만물의 회복을 시킨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한 부활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창조의 첫 열매이자 시작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의 재창조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뒤따라감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할 때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런 재창조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는 재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구원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 이유는 재창조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두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몽이 됩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분의 지시를 교회가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시를 잘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재창조의 첫 열매이자 근본이신 예수님을 따라 재창조된 성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는 모습 또한 보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육체적 연약함, 죄에 대한 연약함,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처럼 세상의 그럴듯한 사상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교회의 수많은 유혹에 와도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온 우주의 회복의 시작점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가 회복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고 회복의 실현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실제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됩니다. 유일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이는 교회가 재창조의 모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교회가 대행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잖아요. 그들을 이끌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또 성도들을, 이 교회 내에 있는 예수님을 고백한 재창조된 그 성도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서 변하게 합니다. 제자 훈련 받으시죠? 어성경 배우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가족들이 거룩한 성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통치가 실제로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방법, 바울이 얘기했죠 아까.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가운데 하늘나라의 통치가 있게 되고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구원의 방주로서 생명의 공동체로서
역할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그 존재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유지시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이끌어 가시는 보존자이고 통치자입니다. 만물을 구원하신 화목주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참 바울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은사는 요와 갈렙과 같은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바울 역시도 그러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시대가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갖가지 사상들, 귀에 쉽게 들리는,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예수님을 존재를 깎아내립니다. 그 토대를 계속해서 깎아버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릅니다. 그 세상 논리에 휩쓸려서 그의 편승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구원자 되신다. 믿음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이 시대도 수많은 사상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부정합니다. 과학주의가 그래요. 과학적 사상을 가지고 비과학이면 그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시킵니다. 또 과학주의만 그런가요? 물질주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이게 맞아? 이게 맞냐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또 인권이 우선시되는 인본주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도 사람이 우선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선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그 존재의 토대를 계속해서 깎아내리게 합니다. 의심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내가 이 성경 말고 다른 것을 붙잡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이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했듯이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그 선포로 나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안에서 누리는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을 믿음의 선포로 했을 때 이끌어 가시거든요. 세상이 너가 믿는 예수가 진짜냐? 누구야? 그게 맞아? 라고 의심을 불러넣을 때 우리 성도분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나를 사랑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구원자 되심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기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은사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창조주라, 아버지 구원자 되신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운행자 되시고 보존자 되심을